성활비입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배짜탄 못에서 사람을 살리신 것을 가지고 유다인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계속됩니다. 유다인들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 하느님의 일을 떠올리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테두리, 법 조항을 어겼다는 그것만을 봅니다.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남산타워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산타워를 보지 못하고 이 표지판만 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표지판 색깔이 표지판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초월성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쉽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자동적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행동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이제 4가지로 제시하십니다.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잘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4가지 증언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마치 재판정에서 변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형식을 갖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4가지 증언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저분이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로서 받아들여질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말하기 위한 증언으로는 부족하겠죠. 요한도 사람이고 사람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를 언급하시는 것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는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등불이다. 빛 자체가 아니라 등불이다. 스스로 타며 빛을 내는 등불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를 증언했지 않느냐, 이렇게 첫 번째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들, 기적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 하느님의 일들입니다. 벳자타 못에서 병자를 살리시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왕시의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들. 그 기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언이죠. 이런 하느님의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너희도 이것들을 보고 믿어라. 나의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천주교 장례 예식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일. 진짜 이 한국 천주교회가 정말 최고로 잘하는 것. 그것이 장례 예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고인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예식을 도와주시고 그러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이들을 돌보는 진짜 사목, 대단한 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진짜 최고로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가톨릭이. 연령회원분들은 장례 절차를 이끌어 주시고 레지오 단원들, 신자분들 빈소에 오셔서 연도 맞춰주시고 가족들 위로해주고 장지까지 함께 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랑을 받고 어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장례 마치고 신자가 되시는 분들, 가족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도 그냥 본다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증언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세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증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증언을 무슨 뭐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듣습니다. 우리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죠.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언은 성경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성경을 공부한다.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성경 또한 표징인데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가리키는 화살표인데 이 경우에도 표징에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소중히 하죠. 성경 위에 뭐 물건 같은 거 놓지 않고 아주 좋은 곳에 잘 모셔놓고 열심히 읽기도 하죠. 하느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경전이고 이렇게 받들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책이 말하는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딱합니까?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눈에 비친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증언을 이제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요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기적들, 그리고 하느님의 증언,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것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빈 플라틴가라는 그런 사람인데 인식론, 즉 알미란 무엇인가, 그 종교적인 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학자입니다. 정당한 그리스도교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반론을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반론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적 반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당성 반론. 그리스도교 신앙이 믿을 만한 방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사실적 반론. 그리스도교 신앙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도 이러한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가? 무슨 구세주는 구세주. 왔으면 무슨 일 했는데. 이러한 반론이죠. 사실 참 강력한 반론입니다. 또 정당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프로이트하고 마르크스가 한 반론의 형태들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 자신을 보호해주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었으면 하는 그 강력한 소망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 이렇게 부모의 보호를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히 이제 아버지의 울타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인간이 신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입니다. 신은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믿을 만하지 않다. 또 마르크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는 그런 환상을 내던져야 된다. 신앙에 대한 반론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인들의 거부 방식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사실적 반론이었을까요? 정당성 반론이었을까요? 두 가지 다였습니다. 자기가 하느님하고 동등하다고 거짓이야. 이렇게 사실적 반론. 유효한 증언이 부족해. 몇몇 사람들만 따르는 것일 뿐이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정당성 반론을 또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또 증거가 불충분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4가지 증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자, 증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다인들, 스스로 만든 자기들의 율법적 세계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만 쓰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애써 외면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도 그 행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아내지 못하고, 마음속 하느님의 부름을 들어도 흘려버리고, 성경 구절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구세주를 기다렸으면서도 구세주가 정작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표징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눈만 열고 있어도, 귀를 열고 있어도 하느님의 손길은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육화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신다. 그 표징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표징만을 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달콤함만을 원하고 있다.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다인들이 열심한 종교인들이잖아요. 저는 참 그 부분이 큰 묵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열심한 종교인인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한 유다인들이 그랬다면 열심한 저도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거짓말! 저도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적 반론이죠. 말도 안 돼! 정당성 반론입니다. 줄줄이 늘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육화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들 무릎을 탁 꿇고 오 주여, 오 하느님 제발 이렇게 기도할 줄 압니다. 힘이 있을 땐 거부하죠. 버틸만 하니까요. 알빈 플라틴과
미국의 종교 철학자는 신에 대한 믿음은 추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계신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 감탄 안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함께 올라온다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의 갈망이 지어낸 것이다. 종교는 현실 도피를 위한 아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신앙인들을 못 배운 이들, 시골 사람들, 힘없는 노동자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이런 종교에 빠져들지 않는다. 우리도 누군가 미신을 믿고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잖아요. 정신 차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플란팅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 장애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보는 것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원죄가 사실 이렇습니다. 인식 능력에 생긴 그 장애,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원죄, 이 원죄가 바로 사실은 인식 장애라는 거죠. 우리가 표징을 보고 그 너머에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원죄의 굴레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내 곁에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제가 마치 어떤 깊은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인이면 모두 다 이러한 불신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이것이 왜 오는 것인가?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답.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내 곁에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던 어둠의 순간들 뉘우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리운 눈을 열어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일상에서 보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음은 증거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